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고 하면서 이제 반란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바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을 틈을 타서 또 유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틈을 타서 지금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급히 이 세바가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모으기 전에 급히 가서 세바를 잡으라고 이렇게 병사들에게 또한 군사령관에게 아마사에게 또 그 요압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이었죠.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쏟아진 물과 또 시위를 떠난 화살, 그리고 흘러가 버린 시간,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내뱉은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돌아서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한번 내뱉은 말은 수습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또 모인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는 중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는, 그래서 세바가 들어가 있는 그 성을 진멸해버리고자 하는 그 당시의 전쟁은 그랬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제 함락하게 되면 대량 살육이 일어나는 것이 당시의 전쟁 문화였었습니다. 그리고 약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은 꼭 이겨야 합니다. 패배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6.25 때 처음에 6.25가 났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큰 절대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가 나기 직전에 2달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하면서 모든 농사꾼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토론이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지의 가격을 그 당시에 토지 주인들은 5년치 수확물 정도로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토지를 나눠주자.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5년치 수확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그러면 이제 그 토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법을 만들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농사꾼들이 실질적으로 토지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5년치의 수확물은 너무 과중하다. 누가 5년치, 농사꾼들이 5년치 수확물을 내고 누가 땅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3년으로 확 깎아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농사꾼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고 조금만 돈을 융통하면 자기가 농사 짓던 땅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6.25가 터지고 나니까 농사꾼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던 그 농사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서울에 이제 입성하게 되었을 때도
공산당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병사들을 먹일 식량을 약탈하는 것부터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 뭐 굳이 피난 갈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공산당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기도 했었지만 공산치하도 괜찮다고 했던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식량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산치하에서 굶어 죽고, 그리고 또한 경찰, 공무원, 군인 가족들은 대량 학살을 당하기도 했었던 것이 이제 공산당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6.25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공산당과 싸워서 기어이 몰아내는 그런 결과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싸움에서는 지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6.25 때 졌다면 김일성 치하에서 또는 지금은 김정은 치하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같이 굶주리고 고통하는 상황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론은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고, 그리고 능력만큼 일을 하고,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부르짖음인데,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의력도 떨어지게 되고 노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 공산당의 그 형편이죠.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가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는 결국 실패한 체제다, 실패한 이론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났었죠. 다만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이제 공산당과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에게 대한 어떠한 반발이나 언론의 자유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의 한마디에 완전히 패가망신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현실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이길 수 없다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생명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의로운 전쟁은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고 비겁한 평화는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항복했을 때 이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해서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고 주인으로서 살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지금 이 싸움은 민족 간의, 동족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세바와 함께 이제 그 성읍이 이제 반란에 동참하게 되는데, 지금 압살롬이 압도적인 병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지금 그 성을 멸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모으기 전에, 아직 세력이 크기 전에 이 싸움의 승패를 내려고 하는 중에 지금 이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이름도 빛도 없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원문을 보면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과 단에 가서 물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갈등이 생기면 아벨과 단으로 가서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타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과 단은 타협의 장소, 협상의 장소였고 굳이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은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압살롬의 군대는 이 흙으로 이렇게 언덕을 쌓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싸움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타협에 대한 그런 시도가 먼저가 아니라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압살롬은 죽이고 파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의 전문가이지 협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웠던 군대 장관들을 죽이고 그렇게 또 자기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은 왕명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압살롬까지도 죽였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왕권 위에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었기에 다윗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사람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죽이고 멸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간 사람이고 성경에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름이 나와 있는 이 압살롬보다도 훨씬 더 유능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여기서 본문에서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일컫는 대신에 압살롬에 대해서는 일체의 말이 없는데, 압살롬은 이 여인에 비하여 지혜가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도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멸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성을 멸하게 되면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는 것인데 당신이 왜 멸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압도 협상할 생각은 못했었지만 그러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굳이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는 것이죠. 무조건 멸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협상과 타협의 자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이 성에서 자기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는 세바의 머리를 이제 성 밖으로 던져줍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폐허가 되어야 하는 성읍이 지금 이 여인과의 몇 마디 말로 압살롬과 이 여인이 몇 마디 한 것으로 말미암아 반란의 수괴였던 세바 한 사람만 제거함으로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잘 파악하고 선택한 것이었죠. 다 멸하는 것이 그 당시 전쟁 문화였는데, 그런데 모두를 살리는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정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 어떤 것들에게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요동치 않게 되시고, 굳이 우리의 감정을 내세워서
우리가 세상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이들과 평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영적인 대상이고 죄악과의 싸움이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본질은 추워도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벗어난 다른 어떤 것들 가지고 사람들과 굳이 갈등하고 다투고 혈기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고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를 여종이라고 낮춘 것과 같이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온유한 얼굴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화평하는 얼굴로 자세로 그렇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결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